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3월 24일 종려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종려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란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아멘. 이에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아멘. 주님, 웬일인가 웬 말인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시는 보배로운 피로 제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허물이 막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땄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선지자 예수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생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6째 주일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왕으로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은 우리가 생각한 왕국과 달랐습니다. 그의 왕국에는 어떤 명예도 부도 학벌도 무력도 소용이 없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나라가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직장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 아침에 이날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상당히 손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나귀는 자산 목록 제1호였습니다. 나귀는 멀리 여행 갈 때 타고 갔고 마침 우리 같으면 자가용이죠. 또 농사 지을 때는 밭을 갈고 운반하는 경운기 같은 것이어서 소중하게 키우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람산 벳박에 건너가면 나귀와 새끼가 몇 있을 것이니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과연 있을까? 있다고 해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끌고 가면 주인이 와서 너희는 누구길래 남의 나귀를 훔쳐가느냐? 라고 제자들을 고발하면 남의 것을 훔친 절도죄로 10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벳박에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1장 5절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무엇하려느냐? 이 말은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냐 이 말이에요. 왜 도둑질하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오늘 또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얽어매고 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세상에 돈에 쾌락에 먹고 사는데 과거에 쓰라는 상처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죄와 사탄에 매여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는 이제 죄에 매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 법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얽매인 것에서 매인 것에서 묶인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을 떠서 사람들에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잔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인데 물을 떠다 주라니요. 오히려 손님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주었더니 웬일입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연회장이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 어디 있느냐라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부족함이 변하여 풍성함으로 최상급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널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나 일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실 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이미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말씀에 이루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이루기 창세 3장 15절 말씀 이루셨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겠다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신다는 말씀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죄인들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예언하신 대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맞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주가 서시겠다고 하자 주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주인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키우는 나귀를 서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 쓰인다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당시 재산 목록 1호가 나귀였다면 우리들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몸과 돈과 지식을 경험을 내가 잘한 솜씨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사람, 주님 많고 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 저걸 쓰자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선거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써달라고 당대표에 막 부탁을 합니다. 어느 분은 자기가 공천받지 못하자 분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삭발하고 당사 앞에서 농성하고 단식하면서 날 써달라고 떼를 쓰는 것을 봅니다. 또 당에서 공천받고 나서는 시민들에게 나를 써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제발 나 좀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만왕왕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전에 폼페이 장군이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처럼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혹은 권학대나 대단한 퍼레이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한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빠져 신음한 죄인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올 때에 공항에서 환영식을 하는데 빨간 카펫을 깔아주고 그 일을 걸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연주해 줍니다. 만왕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환영했습니다. 먼저 무리의 대다수 사람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서 깔아주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시면 이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했더라. 구약에 예후란 왕을 세울 때 백성도 옷을 깔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는 왕이라고, 예후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반란 일으켜 등극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고 나팔 불면서 예후는 왕이 되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근대 서민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외투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외투는 많지 않았죠.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무더위를 막는 데 썼고 밤에는 추위를 덮어준 이불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단벌이 낮에는 그늘막 만들어서 무더운 더위를 이제 가려주고 밤에는 또 그 추위를 덮어준 이불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겉옷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기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가난한 자가 옷을 그냥 빛 가운데 옷을 줘버리면 전당 잡아가 버리면 밤에 알몸으로 자고 어떻게 추위를 참겠느냐. 그 사람이 이제 억울하다 호소하면 내가 듣고 너를 징벌할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2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옷을 대다수 무리들은 길에 깔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인정하고 최고로 환영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단 한 벌뿐인 옷을 벗어서 깔아드릴 정도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니까 그 나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를 베어서 그 가지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깔고 흔들며 환영했을까요? 성경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다음으로 많이 나온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잎을 길게 옆으로 늘어뜨려서 그늘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평화로운 삶 말합니다. 살로움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종려나무 열매는 바나나처럼 한 송이에 수백 개 열매가 달립니다. 붙어 있습니다. 한 번 자란 나무는 약 200년이 가까이 돼야 200년 동안 계속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번영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해몬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꿀이 가나안 땅 꿀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워낙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럼 꿀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난 나무가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열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아주 달콤하고 참 맛있습니다. 꿀처럼 맛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종려나무는 평화, 두 번째 번영 상징하고요. 세 번째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에 깔아드릴 겉옷조차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은 길가에는 종려나무를 베어서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가 어린 양 앞에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 끝까지 싸워 이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성령 상전 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새 노래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왕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함께 드려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백성된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특권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기름질 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와 마귀 이기는 권세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호산나를 부르며 찬송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푸른 찬송가지고 이런 봄성가가 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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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찬양.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주 호산나 높이 부르세.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 압제 밑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로마의 아부에서 그들 앞잡이가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 로마 싸워서 몰아내고 독립운동 해한다는 열심당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과 반민족주의자들과 자기 나라 찾기 위해서 싸우는 열심당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이리저리 세금으로 다 뜯기고 가난해서 하루 한 끼로 겨우 목숨만 이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무슨 파 많아가지고 나누어져서 서로 옳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먹자 없는 양처럼 가련한 양과 같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몰려다녔습니다. 그런 형편일수록 백성들은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 이러한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면서 자신들 해방과 자유를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의 일제차에서 독립 외쳤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다.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에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온 이 사람은 누구야? 예수래.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인가? 신약성경 사복음서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궁금해서 저가 뉘기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목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겠어. 아니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세 아들이 무슨 메시아야.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가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며 말도 안 돼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장, 10절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뒤에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예수님께서 궁금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내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나를 어떻게 말하더냐? 라고 하니까 대답하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날 절로 몰라서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자 중 한 사람을 말하지만 나와 같이 보고 먹고 다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유명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에서 예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 역할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분이 아니라 성경 속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듣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가르쳐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고백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님을 주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면 주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고 싶어서 하루에 100번씩 이 말씀을 암송했답니다. 어려울 때도 눈만 뜨면 시간만 나면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중얼중얼 외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중얼중얼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중얼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말씀을 늘 중얼중얼 하면서 선포하고 암송합니다. 그럼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칭찬하시고 우리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영접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와서 호산나를 외치는 제자들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저렇게 함부로 날뛴 제자들 책망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읽고 암송하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오시고 눈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무리들은 닷새 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본디오 빌라도에 이어서 잡혀가시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도 살려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 죄 없다고 말해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책의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니까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지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자기 마음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계산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뜻하게 모시를 방한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돈벌이에 정신없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짐승대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호산나를 외치다가도 자기들 계산과 맞지 않으니까 강도는 살려주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억압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한 입으로 두 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가 잘나서 사람들이 그를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높아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잘 되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고 겸손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예수님은 승리하실 때, 승천할 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믿는 자들은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생살이가 힘들더라도 서로 위로하며 손에 손잡고 함께 저 푸른 선성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호산나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마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구원하여 주옵시며 평강과 기쁨과 번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아멘,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왕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죄를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너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종을 다스리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정성껏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11조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물질 드립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의 물 됐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저 이방적 베트남과 필리핀의 주간 10년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주간 10년 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모든 면에 승리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권한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의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때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읽으며 경건하게 살아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맛보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마다 가정예배 꼭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참석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마다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이제 봄이 됐으니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드린도로 축도로 마쳤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호령 소리 들릴 때 우리가 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다 깰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가정에 모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복음 전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평화 누리며 번영 누리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승리한 저희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명길 세물길 성도의 방송 정자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몸 영혼 육이다 건강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화평하게 살아가며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군사로 양육되어질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